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도하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의 열정이 식을까 봐 때로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을 그 신앙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간 그 바울의 신앙의 본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길죠? 다 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열심이 아닌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사울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배움과 또 전통과 율법의 확신에 차 있었고 율법과 유대교의 열심으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믿는 율법과 유대교에 맹신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긴 했지만 결국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믿는 것에 맹신하는 자와 같이 진리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을 설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열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시기에 율법과 유대교에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주동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인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놓고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름도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름도 바울로 바뀐 것처럼 이 사람도 완전히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죽을 때가 된 사람처럼 바울이 변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사람 표현을 정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안 줄 겁니다. 예. 모르죠. 또 저도 줄 수도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나의 목숨도 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마저도 따라하는 정말 저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랑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면 변한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 앞에 죽음을 내어놓으니 이렇게 변하는가 봅니다.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 죽음을 내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기는 하는데 말이죠.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의 기도 부탁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작전 기도를 들어가시든지 금식 기도를 들어가시든지 제가 주님 앞에 죽음을 아낌없이 놓을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강력하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인데 아무도 믿지 않는 못하겠다는 표정이네요. 저 오늘 손성현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달라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죽음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죽으라고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 생각하기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한 이유가 여기 있었지 않았나 하고 제 나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저처럼 어설프게 희비하게 흐릿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180도로 변하지 않았나 제 나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제일 먼저 땅에 엎드러진 모습이 되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향도 잡을 수도 없고 이 눈을 고치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바울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면 그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대 초반 때 그때는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눈을 이렇게 크고 뚜렷한 쌍꺼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본드를 가지고 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드가 눈썹에 붙었는지 갑자기 눈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저는 순간 본드가 눈 안에 들어갔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짧은 순간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제 눈을 살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외치게 되더라고요. 물론 바울의 그때 그 심정과는 말도 안 될 만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정말 바울의 힘을 다 빼는 작업을 하셨나 봅니다. 아무튼 바울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기도로 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정말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 정말 현실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로지 자신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기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며
표대를 향해서 죽으라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과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본문에서 말을 하고, 본문 앞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2절인데요. 예, 나오네요.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너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행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능력을, 예,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라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예수를 아는 지식만을, 예,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살다 보니까, 예, 과거 자신이 정말 소유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러운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PPT 조금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로지 이 예수님만을 아는 지식만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다 보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는 그것만이 최고로 여겨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을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행동을 헬라어로 디오코, 달려간다는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본문 훨씬 앞절 말씀의 6절에서 나오는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을 때 그 고백에서 나온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며 달려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이는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고난의 열심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울은 어떻게 했었든지,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네요. 부활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는 이 부름의 상을 최종 목표로 두고, 예,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또 부활의 권능 속에서 거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신앙의 태도는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릇된 열심으로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딱 사로잡히고 난 뒤부터는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 흔적의 고백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같이 읽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로마서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예, 방금 읽었던 그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읽어보며 죽는다, 채우겠다, 바란다, 힘쓴다, 이런 이 단어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인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단어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은 바울의 구원도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바울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의 흔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열심으로 나 자신의 열심인지 아니면 예수를 위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위에서 나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데에서만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윤리에는 더욱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신앙윤리는 뭐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과 또 복음을 왜곡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유익만을 취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바울과 바울의 본을 쫓아가는 그의 신실한 동료들을 뒤따르지 않고 달리 생각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에서 달리 생각하는 이 무리들을 따라서 이렇게 격길로 빠져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눈물로 호소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도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느 경지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 바울처럼 그 말이 그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미 주님을 믿었으니 또 주님을 믿고 있으니 나도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 나의 구원은 믿고 있으니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기 믿음을 착각하는 것이 되며 그릇된 자기 열심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고백하는 것만으로 나의 믿음이 인정이 된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의 믿음은 모두 인정되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서 또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나는 나이롱 환자처럼 내 뜻대로 하겠나이다 주님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백만 하고 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은 그렇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이 그릇된 믿음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울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사는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주님을 잘 믿으니까 나의 구원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착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정말 착각하면 안 되도록 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쳤던 바울이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미완성된 구원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인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망라하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빚진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리테스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무라고 했는데 바울에게서 이 복음의 빚은 갚을 수 있을 때 갚고 갚기 싫으면 뭐 갚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빚은 죽으나 사나 갚아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않으며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을 무슨 의무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했으면 저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열심으로 그 의무를 이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또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되면 이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도 전화 신방하시지만 정말 이거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전화해서 또 쓸데없이 욕을 들어먹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닮아가자고 기도 제목을 했듯이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의무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인도 행전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복음의 빛인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며 임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해산하는 고통으로 품고 나아야 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한 번쯤 교회에 왔었던 분들이나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멈췄던 분들을 정말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 수고를 아끼면 안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욱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견고히 세워서 이 로마 제국 전역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견고히 세워 있는 우리의 신앙이 행동으로 인도 행전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기도로 또 그리고 매주간 전하는 편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방관했어도 안 되며 예수 열심으로 이 전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꽤 친분이 깊었던 지인이 앉아 있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거 많이 들었는데 뭐 또 해야 할까요? 거기서 거기겠지. 진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몇 번 들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 또 들어야겠지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분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요. 정말 순간적으로 자존심도 상했지만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교재를 주셨는데 이 애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애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였습니다. 제가 하도 우리 딸한테 성경이 읽어지네 하면 읽어봐. 이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그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퍼즐 같은 이 성경이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정말 재미에 이 성경을 손에 놓질 않고 울면서 웃으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댕기고 이렇게 말을 안 듣노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나의 발걸음은 신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잠깐 내가 잘했었다고 내가 만족하고 또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나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때에 그것이 예수의 열심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을 보더라도 한 가지 잘못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 잘한 것 같고 다 깎아먹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9가지 잘했지만 한 가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책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한 것이 많고 또 잘하는 것이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못하는 부분을 잘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봉사했던 것을 그 내 신앙의 기준이나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형보다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되어야 예수 열심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 저의 모습이었지만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또 들어야 할까요? 라는 정말 참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고 또 신앙적으로도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생활 태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끝까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볼 때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죽을 수 있을까? 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 살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